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님은 누구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성령님이 바람 같다고 하던데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이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야? 아니면 그냥 믿으면 받은 거야? 이런 질문들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약속대로 성령님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한 생일날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올바로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신 인격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로 인해 슬퍼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교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에 대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십자가로 성취하신 구원을 인간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신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고 성령님과 잘 지내야만 행복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 즉 거듭남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한 번의 출생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 두 번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서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운행하다는 단어는 라하프인데 이것은 새가 알을 품듯이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피조물을 지키시고 인도하며 생명을 주기 위해 피조물의 위를 맴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중생시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그 능력으로 세상에 생명을 확산시키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즉 성화를 이루시는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최대한 동원해서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의 영감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는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의 해석인 교리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교리 공부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이웃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함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음성이라 여겨지는 것을 성경과 교리를 통해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을 강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40대 중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3대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혹도 많아졌습니다. 거래처에서 접대를 받고 술자리에 가고 세금을 속이고 뇌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너희 먹여 살리는데 왜 나한테 이래? 교회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강 집사님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모범적인 집사였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강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구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기도 시간에 강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성공했다고 교만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냈습니다.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접대를 사양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다른 회사들은 다 하는데. 강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몇몇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 용서해줘. 그리고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을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순절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곧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 마이너스,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른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바른 은사는 성령님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자기 아래 휘두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사역합니다. 바른 은사는 사람들을 자기에게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런 은사가 바른 은사이고 성령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중요하고 모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은사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 카리스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교회와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작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인격체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성령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충만하지 마십시오. 명예로 충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으로 충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불가능한 임무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십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소서. 둘째,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는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셋째,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온전히 내 주인이 되게 하셔서 내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행복을 누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째, 거듭남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과 교리를 잘 배워서 성령님의 인도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셋째,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의 사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결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히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